지난 주간에는 앞에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09회 총회가 창원에 있는 양국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염려를 했고 걱정을 했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했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이번 총회를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 총대에 오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해주셔서 큰 무리 없이 은혜 가운데 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 총회가 은혜 가운데 마친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총회를 마치고 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지역 총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기도의 사람,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의 사람이 한번 돼봅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어제도 보니까 낮에는 조금 덥더라고요. 그 무더웠던 더위가 이제는 사그러지고 이제는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우리도 조금 신앙도 이 시원한 바람과 더불어서 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힘든 여름 또 이렇게 힘든 삶의 자리 이런 어려운 시기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데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슬기로운 사람은 언제나 이 기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고 내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는 간단히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일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면서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의무라고 하면은 왠지 구속성이 있잖아요. 특권이라고 하면은 왠지 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임명을 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고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첫째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감히 서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14절 부분에 가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특별히 뭘 아뢰는 거예요? 죄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내 기도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퀘스천 마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주님 이렇게만 불러도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세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중보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보기도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중보기도는 구원의 역사를 불러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구원이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마지막 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이게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이 보편적인 구원은 뭐냐면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르우벤이라고 하는 형이 오더니 야, 우리가 생명을 해하지 말자.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역할을 르우벤이라고 하는 형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을 통해서 이 요셉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에서 이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한데, 첫째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구원도 필요하고 보편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생활에서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중보하며 기도하자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가 하나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가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 중보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정말 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오죠. 사무엘이 참 위대한 선지자고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아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그들을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대성회, 우리 말하면 영적 대각성회를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나라의 강력한 이방 나라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두 모여 있단다. 이번이 기회다. 우리가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자.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닥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다 평화롭고 은혜롭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풍전등화 같은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들이 기도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먼저 본인도 기도하지만, 야, 이거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 부탁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뛰어다닙니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돈 빌리러 다니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만나러 다니고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님 너무 힘들고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짖어 아주 기도를 강권적으로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제사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맞이한 위기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나 성도들에게 여러분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더 읽을까요?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되 그릇에 쌓으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릇에 사람에게 큰 우레를 알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풍전등과 같은 위기를 가지고 백성들이 와서 간절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사무엘이 기도를 했더니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드시고 블레셋이 졌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싸울 무기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군사력도 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그들의 진영에 내리니까 그들이 어지러워졌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가서 싸우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막 그냥 그 군사력이 강해서 그들을 공격했던 것도 아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막 드론이 날아가서 폭탄을 폭격한 것도 아니고 미사일을 쏜 게 아니에요. 지금 중동에 미사일이 쏘아지고 막 전쟁이 또 막 일촉즉발에 이르러가지고 뭐 유럽의 많은 연합들은 자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서 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가서 부딪히고 우리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로도 부족할 것 같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기도해 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싸우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위기에 닥쳐가지고 혼자 뛰고 다니면서 했더니 문제가 꼬이기만 하지 풀려지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개척을 초기에 하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세를 내야 되고 막 갑갑한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도 해결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하다니 그런 주변머리도 없고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큰소리 치고 땅땅 쳤더니요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서 세를 내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뛴다고 해결될 것 같은데 뭐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려워지고 더 꼬여지고 더 안 되는 일들이
그리고 또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가서 혼자 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덕도 좀 보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을 때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이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친히 나가서 싸워주세요. 내가 막 애써서 힘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삽심하여 기도에 불을 붙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 마음의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혼자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르짖음과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4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시다들을 제거하여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됐잖아요. 정치적으로 봐도 참 너무 그냥 깝깝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고 우리나라 빚이 자꾸 늘어난다 그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듣도 보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지도자들은 정직해야 되는데 아주 거짓말로 그냥 모든 것들이 거짓말 입만 내면 거짓말이고 모두가 화합해서 하나가 돼서 정말 나라를 이끌어나고 경제를 이끌어야 될 사람들은 매일 다툼만 싸우고 있고 제가 최근에 잘 정치 기사도 잘 안 보는데 8월 15일 날 그 행사가 두 쪽이 나가지고 양쪽에서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야,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치 우상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것 같은 위기의 때입니다. 나라도 위기고 가정도 위기고 사회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안보도 위기고 정치도 위기고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냥 포기하실랍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부르짖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27일 날 우리 동합 측에서도 결의를 했고 합동 측에서 각 교단에서 결의를 한 것 같아요. 200만 성도 회개 대각성 운동 비슷한 연합 예배를 광화문 시청 뭐 어디 뭐 해서 한 200만이 모여서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다 동참하고 호소하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연합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살려나기를 원합니다. 이 연합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각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염려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태극기 부대가처럼 또 이렇게 변색이 돼가지고 정치적이 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혀 그런 거는 우리가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잘못된 걸 회개하면서 200만 연합운동 기도에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그게 우리 통합총회에서도 통과가 됐고요. 잘은 모르지만 모든 교단에서 아마 총회에서 통과가 됐을 겁니다. 우리 10월 27일 날 예배는 바로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만 하고 원망만 하고 정치인 누가 나쁜 놈, 누구는 죽일 놈,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국무총 국회의원들이 어쩌고, 이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나 위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부의 관료를,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든 각자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시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뭐 시켜주면 하겠지만은 누가 시켜줍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10월달 정말 국정일도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는 기도로 하나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10월 27일 날 200만 성도 연합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은 못하더라도 개교회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중보기도를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광고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단톡방에 문자를 보내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기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분이 저렇게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응답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슬픔 당할 때, 실패할 때 이 땅에서 여러분 누구하고 소통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있죠.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사람은 또 한계가 있어요. 정말 고난당하고 슬프고 위로했던 예수님만이 이 땅에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고난 속에 있어요. 예수님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요. 주님 내가 할 일이 감당할 일이 못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세요. 기도의 능력과 힘은 회개에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사건이 오늘 미스바 대성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중보기도는 더 중요하죠. 왜?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그런데 이 모든 기도에 꼭 필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고 힘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죄된 것, 이 민족이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의로운고 나는 저들과 같이 간음하지 않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나는 토색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누가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셔야 돼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고개도 들지도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을 발휘하려면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말할 필요 없어요. 천주교처럼 천주교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목사한테도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힘이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소나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진실한 이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임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흉이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약점 잡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뒤통수 쳐요. 블레셋 군대가 침공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시다도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삼박자 기도입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청결하십니까? 깨끗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파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중보기도의 결과는 승리와 평화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혀 가지고 그들이 치게 되는데 아래 지방까지 쳐서 승리를 했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정리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중보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기도와 중보기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답이 있어요.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다른 사람을 돕는 수단이 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고, 여러분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 누구에게든지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중보기도자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차마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리의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금식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스라엘에게 역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그리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